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하나님은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는 거짓 교사들의 이간질로 말미암아 원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간을 머물면서 눈물과 기도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얼마 뒤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험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상영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 거죠. 가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과 행동도 다른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온갖 험담을 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배척하면 제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심한 배신감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내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말보다 저들의 말을 더 믿을 수가 있어? 왜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힙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그들을 향해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배신감에 실망감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바울은 마음을 넓혀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이 열려졌다. 마음이 넓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마음을 넓히고 숨김없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입도 닫히게 되죠. 말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끝이야. 그러면서 더 이상 말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고 저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숨김없이 그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굳게 닫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이 좁아진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스스로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고 그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이 좁아서 귀를 닫아버리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옹졸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젠 정말 끝이야.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녀에게 말하듯 그렇게 지금 내가 당부하고 말하고 다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다 이루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자녀를 대하듯 다 이루며 또 다 이루며
당부하며 또 당부하며 제발 마음을 좀 넓혀놓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자식도 그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를 대하듯 그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보험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자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포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아버지를 거부해도 포기할 수가 없고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변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에 빠진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에 빠진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신천지 건물 앞에 한겨울에도 1인 시위를 하며 아무개 내놔달라고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시위를 합니다. 이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자녀를 야단쳐 오기도 하고. 야단쳐도 되나요? 이미 이단에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제발 거기만 가지 말아달라고. 네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신천지 이단에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매몰차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입장에 그냥 둘 수 없어서 감금을 하기도 합니다. 강제적으로. 그러면 고소를 당하기도 해요. 어떤 아버지는 딸을 신천지에서 꺼내기 위해 삭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래도 그 거부 매몰차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포기하는 부모가 없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거기서 꺼내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부모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고비가 있어도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했지만 바울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이 마음을 넓히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바울도 상처가 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손을 내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제발 이 보답을 하는 셈 치고라도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정 안 되면 보답하는 셈 치고 좀 마음을 넓히고 내가 전하는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매질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그 어렵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 잘 알고 있으니 보답하는 셈 치고 좀 마음 좀 열고 내가 전하는 말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노력과 수고는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섰을 때 저들은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결국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넓혀진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진리의 말씀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목사님이 핏대를 세우며 설교를 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뭐 저리 소리치며 하나 살살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시험이 들어요. 빨리 지금 개 모임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마음이 이게 닫혀 있으면 들어오질 않아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과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하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1,000마리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귀히 여기고 밤의 꿈 가운데 솔로몬을 찾아가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우둔한 자입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왕이 될 자질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게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는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 마음이 너무 흡족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그런 장수와 부귀와 영화를 함께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함께 주실 때 뭐와 함께 주느냐, 어디에 담아 주느냐면 바로 넓은 마음에 담아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영화를 심히 많이 주셨는데 어디에 담아주느냐? 넓은 마음, 바닷가의 모래산 같은 넓은 마음에 담아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도 부귀도 영화도 넓은 마음에 담겨져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마음이 좁은 곳에 지혜가 담겨지고 좁은 마음에 부귀와 영화가 담겨지면 그건 자신도 해하고 남도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것도 넓은 마음에 담겨져야지, 좁은 마음에 담겨지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징기스칸은 전 지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한 그런 위인이에요. 그가 차지한 땅은 나폴레옹과 알렉산더, 히틀러가 차지한 땅을 다 합쳐도 징기스칸이 차지한 땅보다 못해요. 그게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한지 모르죠. 그에 관한 일화 가운데 그가 18살 때 동갑내기 소꿉친구였던 볼테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검증된 자료예요. 영화로도 나오죠. 그런데 그 얼마 지났을 때 메르키트라는 이 북쪽에 있는 이 부족이 수많은 그 기병들을 이끌고 와서 약탈을 하고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피했는데 이 부인인 볼테만은 사로잡혀 가게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당시에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공격해서 찾아올 수가 없어서 1년간을 준비를 해요. 1년간을 준비하고 군사를 모으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다른 부족과 연합을 해서 메르키트족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아내인 볼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볼테가 적군에게 잡혀가서 다른 부족에 첩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미 만삭의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배가 불러. 그리고 돌아온 뒤에 얼마 뒤에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 이 징기스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도 죽이고 이 아이도 죽여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어머니 호헤륜이라고, 그의 어머니가 참 지혜로워요. 아버지가 일찍 써나고 어머니의 그 여장부 같은 어머니로 말미암아 그 징기스칸이 크는데, 어머니 호헤륜이 그 징기스칸의 그 고민을 알고 너는 아내도 포용할 줄 모르면서 어찌 세상을 얻겠다 하느냐? 세상을 얻으려면 세상을 덮을 포용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 말을 해요. 그 말에 이 징기스칸이 감동을 받습니다. 맞아. 내 아내가 적군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조를 잃은 것은 아내의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적군을 물리치지 못하고 막지 못한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이번은 아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리고 그 아내를 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손님이란 의미로 주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장남이 되게 해요. 정식 그 징기스칸의 장남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그런 말을 해요.
적은 내 안에 있다. 나를 극복함으로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징기스칸이 그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포용력이었습니다. 항복하면 조금 더 해야지 않고 그저 세금만 좀 받아들이고 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모든 문화를 다 인정을 해줘요. 포용력인 것입니다. 받아들여요. 나중에 징기스칸이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그 칸의 자리를 장남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핏줄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둘째가 아버지 어떻게 같은 핏줄도 아닌데 주체에게 주면 됩니까? 하고 이 장남과 둘째가 막 싸워요. 그래서 징기스칸은 할 수 없이 셋째인 오타이에게 그 칸의 자리를 넘겨줘요. 그리고 이 장남과 둘째 다른 아들들도 큰 영토의 왕으로서 다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포용력이에요.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이 징기스칸은 유럽을 공격하고 기독교인들을 만났을 때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자녀 교육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며느리와 사위를 기독교인으로 구하라. 며느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만큼 포용력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을 넓힐 때 이 지경도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생명이 샘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냐?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만두면 마음이 점점 넓어질까요? 아니면 마음은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점점 좁아질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한량없이 점점 넓어집니까? 아니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좁아집니까? 좁아집니다. 점점 더 이기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그랬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노력과 수고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자 바울의 수고와 애씀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그들을 중심적으로 바울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전엔 그렇게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였는데 부족한 것이 보여지게 합니다. 외모도 그렇게 별로 일 없고 머리도 그냥 대머리고, 대머리 분들 시험 되지만 바울은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말투도 이 글은 보면 성경 쓴 글은 보면 참 잘 쓰는데 말을 하라 그러면 말은 또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이제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점점 더 자기중심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여기지만, 그래서 고마워하지만 점점 더 그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부족한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더 좁아져요.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 달도 따다 주겠다, 다 따다 주겠다 그랬지만 이 점점 마음이 좁아가지고 물도 안 떠다 줘요. 물 떠다. 너는 발이 없나 손에. 당신이 가서 떠먹어. 해고 뭐 별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은 점점 마음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마워 여기고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결혼했고, 그러나 점점 더 부족함이 보이고 당연시 여기다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노예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 백성 노예 아들은 또 노예, 손자도 노예. 그런데 어느 날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니 아론과 모세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이 고마움과 은혜는 당연시 여겨진 거예요. 그렇게 고맙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부족한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부족함이 보여져요. 험담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돼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점점 좁아지는 마음을 반대로 더 넓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좁아져요. 넓히려고 해요. 여러분, 자동차의 바퀴가 바람이 가만히 두면 점점 더 바람이 팽창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펑크가 안 났으니 그냥 그대로 유지됩니까? 아니면 펑크가 안 났는데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까? 줄어들이 신기해요. 펑크가 나지 않았는데도 시간 지나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기적으로 그 바람을 주입을 해야 돼요. 팽창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줄어들고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수시로 마음을 넓히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좁아지는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보답한다 셈치더라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답이라는 단어는 은혜를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넓어지게 돼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고소하고 감옥에 감방에 집어넣습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000만 원 되는 돈이에요. 친구가 내게 1,000만 원 빚을 졌어요. 그래서 갚으라 하는데도 안 갚으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철장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뭐 1,0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를 감옥에 넣은 이 사람도 빚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임금에게 빚이 졌는데 얼마의 빚이 졌느냐? 1만 달란트 빚이 졌던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는 오늘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 약 6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6조에 해당하는 이 빚을 진 그 사람을 도무지 갚을 자격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탕감을 해준 거예요. 6조를 다 탕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조에 비하면 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은 하루치 이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조의 이자가 하루에 1,000만 원만 되겠어요? 하루치 이자도 안 되는 이 미미한 금액인 것입니다. 자신이 그 임금으로부터 6조의 탕감을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고, 용서가 안 되면 기다려도 줘야죠. 기다려도 줘야지. 그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제발 기다려달라고, 내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 가족 못 산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기다려주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노를 바라는 거예요. 극노하는 거예요. 당장 그놈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그 6조의 그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는 감옥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임금이.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 되어 마음이 좁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용서를 못합니까? 왜 분노하고 왜 마음이 그렇게 좁아집니까? 받은 은혜, 받은 용서를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 은혜는 6조와도 해갈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 백성 되신 이 은혜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남편이 어렵게 하고 시어머니가 별것 다 해도 1,000만 원밖에 안 돼. 1,000만 원.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6조라. 그러니 어떤 것도 다 부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배척하고 욕하고 배신하는 그들을 끝까지 품고 나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가 받은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지독히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서 미워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순교에 제일 앞장서고 그렇게 지독히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걸 생각하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걸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네가 무슨 사도냐고 멱살 잡아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한 그 죄를 생각하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든지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고 매도 맞고 고생 다 했지만 그래도 나는 자랑할 게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할 말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고도 넉넉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마음이 점점 넓어져요. 점점 넓어져요. 6조와 1,000만, 1만 달란트와 100달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상처와 아픔을 주더라도 1,000만 원짜리고 나는 하루치 이자도 안 되는 6조의 은혜를 탕감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넉넉해질 수 있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몰래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돼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 거하며 살 때에 그 원주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이삭은 점점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은 살기 어려운데 보니까 외지에서 온 이 이삭은 점점 더 번성하고 양떼가 많아지고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시기심이 나고 질투가 나와서 그를 내어 쫓기 위해서 그 이삭이 사용하는 그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리는 거예요. 물이 귀한 그 지역에 우물을 메꿔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이 이삭은 그들과 다투고 싸우지 않고 짐을 챙겨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골짜기를 가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활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거기 와서 또 우물을 메꾸고 쫓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거기도 또 찾아오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갔더니 또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한판 붙을만 하잖아요. 우리말에 3세판. 2번까지는 참지만 3번째는 폭발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에게는 힘도 있고 가진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들은 더 이상 찾아오질 않아요. 더 이상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강대해지니 당신 우리 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의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이 이삭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이들의 눈에도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저리 될 수가 없어.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와요. 저희들은 아무리 파도 물을 찾기 어려운데 이삭은 샘의 근원을 찾아서 어디를 파든 물이 나오고 번성하는 걸 보니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러니 앞으로 더 강성했더라도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평화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박해라는 그들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보여졌어요. 그렇다면 본인인 이삭은 오죽했겠습니까? 남들이 보아도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러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오죽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보이는 사람과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다루었던 거예요. 내 인생이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런 그들과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점점 더 넓은 곳으로 가요. 그 이삭이 우물을 새로 팔 때마다 이름을 짓는데요, 그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우물을 새로 팔 때마다 이것은 다투어서 저들이 다투기에 새로 팠으니 이걸 에색,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대적하니까 이것은 신나 르호봇이라는 이 넓다는 의미의 그 대적이라는 이 신나라는 이름.
또 딴 데 가서는 더 넓은 곳으로 이르렀다고 르호봇 전부 이름을 지어요. 그러면서 이 르호봇에 이르러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즉 모든 우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물에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대. 그러했기에 대적들의 어떤 방해와 핍박 가운데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정말로 믿으면 좁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넉넉한 여유로움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오히려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더 넓은 세계로, 로봇으로 더 넓은 세계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적들이 오히려 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며 제발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의 손자인 요셉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이삭의 손자로서 이복 형들에 의해 억울하게 이국 말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집니다. 훗날 총리가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양식을 구하러 왔던 이복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고 또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 총리인 걸 알고 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그 요셉이 뭐라 하느냐면은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모든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야,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참 감동이야, 감동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를 노예로 판 이복 형들에게 향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문, 우리 가족 구원하려고 미리 나를 여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집안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야,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부러워해야 돼요. 예? 어디 아파트 당첨된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야, 나는 왜 이 요셉 같은 이 마음 못 품을까? 이 당시 요셉 30살 조금 넘은 30살 청년이라고요. 나는 저런 마음 왜 못 품지? 나는 왜 소딱 뭐 있죠? 소갈딱지, 밴댕이 소갈딱. 나는 왜 그러지? 이게 막 괴로워져야 돼. 예? 나는 왜 이번에 말이 떨어졌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왜 이 모양이냐고. 이걸 부러워해. 요셉이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의 크기는 마음의 크기예요. 마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 여러분, 큰 일을 한 사람이, 일을 크게 한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큰 사람이 큰. 여러분, 마음이 크고 넓어지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집 평수 넓히려고 너무 그래 애쓰지 말고 마음 평수 넓히려고. 우리는 어떻게든 집을 더 넓히려고. 물론 집이 넓은데 살면 좋지만 여러분, 집은 넓은데 마음 평수가 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은 좁더라도 마음 평수가 넉넉해. 여러분, 마음 평수는 지금 몇 평 돼요? 기본형 32평 됩니까? 마음 평수. 예? 좀 넓혀 한 50평 마음. 집은 지금 이게 12평짜리 살지만 마음 평수 나는 100평이다. 이래. 할렐루야. 마음의 평수가 넓이는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섬기고 품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 하나님이심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럼 우리 그냥 단순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을 십자가에, 이거 그 말하니까 그 쉽지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고라는 거. 여러분,
이 우주라는 게 얼마나 커요. 이걸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요. 여러분, 우주는 뭐 워낙 그래 상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서울 바닥만 하더라도, 서울이 여러분 손바닥만 해요. 커요. 아무리 손바닥이 커도 이 서울만큼 서울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시아, 지구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큰 거예요. 사실은 지구가. 뭐 지구가 촌이라 그러는데 촌 아닙니다. 엄청 커요. 지구도 엄청 크다고 사실은. 그런데 태양은 이 지구보다 130만 배나 커요. 130만 배. 그런데 130만 배나 큰 태양보다 5천억 배가 큰 행성이 있습니다. 그 뭐 상상을 못 초월을 하잖아요. 상상. 그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를 하셨다고. 이야, 그분이에요. 자주 제가 말씀을 했죠. 관측 가능한 별을 2002년 호주 천문대와 영국 BBC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관측 가능한 별이 70섹스틸리언이라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사하라 사막, 뭐 모든 경포대, 뭐 해운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다 합치고 곱하기 10배가 된다고 하잖아. 관측 가능한 별이. 놀라지도 않네. 이거 그래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이게 상상이 가능해요. 상상이. 그 낮아짐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뭘 누군 줄 알아요. 죄인이지. 죄인이지 뭘 누군 줄 알아. 나를 뭐로 알고, 뭐를 알기는 뭐 죄인이지. 아니 창조주 하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죽으셨는데 뭐 대단하다. 하나님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 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마음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자리 버리고 죄인의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으신 그 마음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저 새끼는 내가 그런 사람이 없어. 누구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근본 하나님의 마음, 그 십자가의 그 마음, 그 하나님 마음 품는데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선 사람들 다 품어도 저 인간은 아니야. 목사님과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아니 살아 안 봐도 품어야 된다니까 다. 예수 마음 품으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어요. 품을 때 하나가 되고 평화가 나죠. 사사기 8장을 보면 사사 기드온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났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왜 우리를 처음부터 이 전쟁에 부르지 않고 나중에 불렀느냐라고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해요. 이 미디안과의 이 기드온의 전쟁은 이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 또 미디안의 침략을 받은 몇몇 지파가 연합해서 그 대군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함으로 물리치고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급히 도망을 가는데 그때서야 기드온이 저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로 하여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퇴각해서 가는데 테러를 막고 다 경멸하라. 그래서 저들이 그때 기드온의 그 이야기를 듣고 테러를 막고 마지막까지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나와서 아니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야지 왜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막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처음부터 부르는 게 좋아요? 마지막에 부르는 게 좋아요? 끝날 때 부르는 게 좋죠. 그런데 이들이 왜 그러면은 기드온에게 그런 시비를 하느냐면은 기드온이 속한 것은 므낫세 지파인데 이 전쟁에 대승을 하고 나니까 이 기드온과 그가 속한 므낫세 지파의 명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미리 찾았으면 네가 차지할 명성 우리가 가질 텐데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아니 그전에는 미디안의 족속이 아주 기죽어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럼 지들이 일어나서 싸우지. 근데 다 끝난 여기에 불렀다고 이렇게 시비를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냐예요. 우리 사사기 8장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놀라. 그래, 내가 한 일, 그건 당신네들이 마무리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네 제일 마지막에 따는 포도, 끝물 포도, 제일 못난 포도도 내가 심은 제일 좋은 포도보다 더 나아. 내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이 당신의 제일 못한 것보다 더 못해.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지요. 기드온이 한 일과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마지막 한 일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기드온이 한 일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이 그제서야 분노가 풀리는 거예요. 화가 풀리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툼과 분열이 아닌 평화가 하나됨을 위해서 낮아지고 품는 이 기드온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없으면 사역할 데가 없어요. 바울은 사역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식이 많다고 해서 제 하나 없어도 돼,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는,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사 기드온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낮고 낮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연합을 하고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넓은 마음을 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